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저마다 그 예배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들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예배하고 또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그 예배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도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도 보면 첫 번째 제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의 4장에서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때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새하늘 새 땅인 그 새 예루살렘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서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시편 95편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와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사람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크신 하나님, 그리고 크신 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신 하나님, 크신 왕 이 말을 하니까 크다 그러니까 뭐 부피 이런 게 아니라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읽어보면 만물의 창조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하신 것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죠.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요한복음에다 나오듯이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데, 그 예배하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또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주일날 오고 또 토요일날 아침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배의 그 태도, 몸은 와 있는데 우리 정신과 마음이 밖에 나가 있어요. 몸은 와 있는데 머릿속에서 딴 생각을 해요. 아, 다음 주에 내가 여행을 가지? 아, 내일 골프를 치지? 아, 내일 누구를 만나지? 뭐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할 수 있겠지만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겸손의 표현입니다. 예배를 할 때 그 예배가 어떤 것이냐? 사실은 거룩하고 엄숙하고 경건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사실은 축제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 예배는요 짐승을 잡아 죽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벌하고 잔인할 수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축제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는 모습으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기쁨으로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원래는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겸손히 예배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예배는요 교만한 예배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 나의 의로움을 앞세우는 거예요. 나의 잘남, 나의 지식, 나의 권력, 나의 기도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나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좀 과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히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들으라고 찬양하고요. 남들 보는 앞에서 거금을 헌금했어라고 자랑을 하는 이런 모습들. 남들 보는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겸손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거 다 내려놓고 진실되게 겸손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또 판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는가, 어떻게 또 실수하시나, 이런 것들 꼭 집어내려고 하는, 야, 저 성도는 어떻게 저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는가, 어떤 비판적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만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하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는요, 성경에 말하는 것을 인용한다면요, 예배당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즐겁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럼 예배만 드리면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배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요. 또 목사가 축도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예배당 문을 탁 나가면 오늘 예배 끝! 과연 그럴까요? 교회 예배당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헌금한 것으로 예배가 끝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러나 그 예배당에서 하는 것들이 끝이 아니라 목사가 축도하고 이제 이 문을 나가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때부터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쭉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삶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면서 그 음성을 듣거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양은 보통 제가 길러보진 않았지만 그냥 책을 보거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양은 온순한 동물이어서 뭐 이렇게 야수들이 와서 맹수들이 와서 공격하면 저항을 할 수가 없다고요. 또 이 양은 시력이 되게 나빠서 잘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청력은 많이 발달해서 소리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의 그 휘파람 소리라든가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를 놓치면 결국 양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돌보시는 그 양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목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희가 그 음성을 들어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성경에 이스라엘 그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와 같이 지났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해서 광야에 막 들어가 살아갈 때 이야기예요. 이때 물이 없어갖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모세에게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을 때 모세가 명하였더니 물이 나와서 그들이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또 광야에 살아가는데 민수기 20장에 가서 이제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막 하고 있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물을 달라고 또 원망하고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출애굽 17장과 민수기 20장의 그 이야기가 무리바 사건 또 마사 사건이라고 해서 다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악한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려도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예배자의 삶은 온전하지 못하고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순종 이게 참 또 사실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면 내 생각도 있고요. 내가 경험한 것도 있고 내가 배운 것도 있고 내 지식이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충돌하게 돼요. 어떨 때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반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고민합니다.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나?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배우기로는 내가 경험하기로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죠. 그럴 때는요 단순합니다.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야기하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주일날 사사기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이 사사기 말씀에서 전하는 메시지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딱 하나를 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내일 우리가 사사기 2장 말씀을 보겠지만 거기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당에서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리고요,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요, 거기에 삶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그 예배는 그냥 종교 행위만 한 거예요. 종교 경험만 하고 온 겁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집에서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이 있었지라도 이 예배당의 안에 들어오면 즐겁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것이 이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